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갖고 사업가, 사업체, 그리고 제이드 409, 사업가, 사업체, 그리고 제이드 409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또 7절부터 9절까지, 또 10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이렇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의 시인은 이방 나라들 그리고 문 나라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첫 문장을 읽어보면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질책이고 또한 책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에게 맞선 것이 아니라 연대를 이루어서 또 세를 모아서 음모를 꾸며 이 모든 일을 자행합니다.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족쇄를 풀자, 사슬을 끊자 이렇게 문 나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달아나자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피조물인 뭇 나라들의 이 어이없는 선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분의 첫 반응은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넘게 구는 피조물들의 그 모양을 보시고 가소로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웃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웃음은 이내 분을 바라는 진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 나라들을 일순간 옴짝달싹 못하게 얼어붙게 만들지요. 실소를 금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에 뒤이어 진노를 발하시게 되는데 그때의 말씀을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우겠다. 세 번에 걸친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한 분, 바로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당신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언뜻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보여지기보다는 세상 권력자들의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는 듯 그들의 권력 안에 놓여 있는 듯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그분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앞에 6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부탁한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요 그 왕을 뜻하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당연히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게 청하라,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또 벗어나려는 모든 나라들이 그 아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치려는 이방 나라들의 그 몸부림의 결과를 오늘 본문 시인은 10절부터 12절까지 전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거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이 경고의 말을 새겨들어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순복해라. 그를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그런데 오늘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문장 역시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은 진노와 벌 앞에 놓여지게 되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가 되었든 예외 없이 그들 모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옛부터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의 표제어로 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하여서 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한 사람을 말하지만 시편 2편은 복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까지, 한 개인에서 한 나라에까지 전부 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한 명의 사업가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경영하는 사업체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그 한 사람은 복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나라와 민족들, 복 있는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즉 이 편의 마지막 구절을 빌어서 말하자면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한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무엇인가 더 상태가 좋아지고 양호해지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또 그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일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떠나서 일해야 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또 가장 알맞은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사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뿐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몇십 년 후면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벗어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는 이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만약 내가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을 다 바쳐 한 그 모든 일들이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렸던 형통과 우리가 앉았던 그 성공의 자리, 손으로 만져보았던 그 부귀와 그 성공은 그게 크면 클수록 더 큰 재앙이 되고 더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도 바꾼다. 이 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수단과 도구를 찾다가 그것을 바꿔내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가 믿고 따르는 신도 바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그 사업의 도구,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그 직장 생활, 그 삶의 수단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경영하고 계신 사업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나의 사업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혹 예전만 못한 것은 아닌지, 제이드 사공고에서 예배하며 사업하고 일을 하게 된 이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일하며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께 헛웃음만 나오게 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를 찾으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아비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거라. 딸과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한다면,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낳은 아버지를 잘 안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것이고, 아버지는 당연히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뜻이요 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질서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신학을 하기 이전에 자연과 생태에 대한 학문을 좀 오래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꿈은 해양 생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을 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교 시절에 갖게 하시고, 또 그 꿈에 또 부응하도록 하나님께서 탐양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양을 탐구하는 그 탐영화라고 하는 배를 타고 또 꽤 긴 시간
바다에 나가서 연구도 해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는데, 가끔은 자연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거대한 빙하가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데 이상하게도 그 빙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체, 아니 훨씬 큰 그 빙하는 어찌된 일인지 바람을 거슬려서 오히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바람을 거슬러 빙하가 움직이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빙하 밑에 흐르는 해류 때문입니다. 큰 해류가 정말 큰 빙하 밑에서 흘러가면서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그 빙하를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힘, 그 바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해류의 힘이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빙하가 큰 해류를 따라 바람을 거슬러 가게 되는 것이지요. 매주 수요일 점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세상의 그 질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그 질서를 따라, 그 해류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경영하는 이 사업을 경영하며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가인 나와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그 해류를 따라 움직여야 함을 다시 깨닫고 이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제이드 사공구인 것입니다. 제이드 사공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해류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는 그 해류를 타고 대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 앞에는 이 해류를 타고 대양을 건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돌베 교회를 준비하며 주님께 올려드린 20개의 기도 제목 중에 8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그 창조적인 삶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에 없었던, 그러나 지금 있어야 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그 창조적인 삶을 사는 모험적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은 노아의 방주 말씀을 묵상하던 중 드리게 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시대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 꼭 필요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그래서 아직 본 적도 없는, 그러기에 창조적이어야 할 방주 만드는 그 일을 노아가 했듯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 하나님께 드리게 된 기도 제목입니다. 거대한 해류를 타고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양을 건너는 우리들을 보며 세상은 코웃음을 칠지 모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본 적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해류를 타고 한 번뿐인 인생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사업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삶과 하나님을 안다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결국 누가 옳았는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최후 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곁에는 거대한 해류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와 힘을 따라 살았던 바로 우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드 409 이곳에서 모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 없는, 그러나 지금 있어야 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우리들의 사업을 통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강고한 세력이 된 이 세상과 호흡을 맞추는 그런 세상의 동조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불의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온 이들이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며 배려심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놀라는, 깜짝 놀랄 만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은 매우 의외로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정말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배려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그 신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부드러움과 그 따뜻함과 그 배려 깊음에 그의 인생이 맡겨졌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북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미 느낀 바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인생을 살았던 아이들, 그래서 냉정하고 냉혹한 현실 가운데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 곁을 지켜주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많은 일들은 늘 언제나 부드러운 사람들이었고 따뜻했고 그들은 늘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경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드러워지십니까? 더 따뜻해지십니까? 더 배려심이 많아지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도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우러나는 그 부드러움으로 사업을 경영해 나가십시오. 오뚜기,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부도옹입니다. 안일부에 넘어질 도에 늙은이를 뜻하는 옹자인데, 그래서 부도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 자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뚜기의 그 중심이 위에 있지 않고 저 아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요동치는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깊고 거대한 해류에 우리의 사업과 삶을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이드 409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뒤에 올 이들에게 거대한 해류를 타고 모험했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강남 한복판에 생길 수 없는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으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도 제가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와 좋은 장소와 또 좋은 사람들과의
이 모임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지나는 이 한 주입니다. 이 한 주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해류를 타고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의 질서와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보기를 원하시는 그 사업을 경영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이곳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맡겨주신 사업과 인생들을 잘 살아내고 경영하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